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49장부터 52장까지 읽고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48장까지 해서 하나의 단락이 맞춰지고요. 49장부터 사실은 이제 3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분량이 조금 잘렸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잘리기는 했는데 오늘 읽을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어쩌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요. 물론 앞서 42장에서도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읽는 부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은 53장인데 오늘은 52장까지 읽을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이 1인칭으로 내가 부른다라고 이제 특히 49장에서 보시면은 1인칭으로 나오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종, 혹은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아니죠. 일단 시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예레미야의 노래다 뭐 이렇게 유대 전통 중에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가 하는 말일 수가 없는 게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나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혹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떤 선지자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감히 누구겠습니까? 누군지 모를 익명의 누군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요, 특정인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 하나를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유대 전통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을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말한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고난받는 종이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고난받는 종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고난받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명백히 동시대적인 적용점이 없이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임마누엘 예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메시아 예언들은요, 동시대적인 혹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있었죠. 동시대적으로 그 시대의 메시아인 임마누엘이라든지 그 시대의 메시아인 고레스를 향해서 적용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메시아에 의해 성취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아예 동시대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읽을 부분들은요,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40장 이후에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유대에 대한 뭐랄까요, 심판이나 책망의 메시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요, 정말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는 메시지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고난받는 종 본인이 부르는 노래처럼 1인칭으로 쓰여졌을까? 1인칭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이 메시지를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이걸 말한 사람은 선지자일 텐데 선지자 본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계속 1인칭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선지자 본인이 이런 사람이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선지자가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선지자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선지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걸 1인칭으로 주셨을까? 이상하잖아요. 선지자가 말한다면 그는,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그를 부르셨고 그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를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왜 1인칭으로 주셨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1인칭일까를 생각할 때 이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서 청중들이, 혹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감되며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생생하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메시아가 아파한다는 것을 독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53장에서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막 처절한 그런 메시지들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독자들이 처절하게 느끼기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레스도 메시아지만 고레스는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요. 고레스는 정복군주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풍당당한 군주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궁극적 메시아는요, 정말로 자신이 너무나 아파하면서 백성들에게 버려지고 백성들로부터 채찍맞고 백성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그 아픔을 느끼는 고난받는 종이 자기의 입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백성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생생하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공감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의 사명,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그 사명 속에서 낙심, 실제로 메시아가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9장부터 52장 그리고 53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어쩌면 속마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낙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대놓고 다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낙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구나. 그냥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셨구나라는 걸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 정황을 보여주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속마음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대놓고 제자들에게 나 힘들어, 사실 얘들아 나 많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은 보여주시되 실제로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 고난받는 종이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아까 시작할 때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특히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이 본문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52장 53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빌립이 선언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속마음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이 고난받는 종이 하는 멘트가 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그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가서에서,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읽다 보면 아, 이건 여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남자가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본문도요, 읽다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도 아, 이거는 고난받는 종이 하는 말이구나, 아,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분명히 구분돼요. 이거 우리가 구분하면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고난받는 종이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다든지 구원한다든지 이것이 내가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겠죠. 1인칭으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읽으시면 좀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이제 뒤에 드라마 바이블을 읽을 때는 이것이 성우가 구분되어서, 예, 고난받는 종이 노래하는 부분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이 고난받는 종의 마음과 여호와의 마음을 같이 읽으면서, 또한 여기에 두 명만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3자가 있어요. 제3자. 대화는 고난받는 종과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제3자 이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메시지와 고난받는 종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또 고난받는 종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인 화자로서 등장하지 않지만 제3자까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종은요, 처음부터 택함받은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가지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갈고 닦은 화살처럼 온 세상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굉장히 낙심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마도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단 말이죠. 왜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도 늘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청중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이 놀라세요. 야, 내가 너 같은 믿음을 정말 너무나 찾고 찾았는데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보이면 놀라실 정도로 제자들도 백성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쩌면 이런 마음을, 이런 낙심이 주님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구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스라엘이 너에게 모이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낙심되고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백성들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는요, 너무 낙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된 본문은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유일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이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는 혈통상의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요, 그것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나의 구원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느끼실 때마다 주님이 예수님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구나.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 타시고 나는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를 보고도 주님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십니다. 이 53장까지 고난받는 자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오늘 쭉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 이 부분은 또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다가 또 이 부분은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라는 거는요, 무슨 똑똑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학자라고 할 때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공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체화하시는, 그대로 구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장에서는 고난받는 종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자들은 같이 그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받는 종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를 아는 자들, 율법이 있는 백성들, 이들이 이제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이들인데 이들이 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비방을 받아요.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요, 결국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행복만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고난을 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간다. 의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너는 도대체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이 주는 어떤 압박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왜 두려워하냐. 그들은 어차피 죽을 자들 아니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적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 분인지를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대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 순간에 어찌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은 인간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잠시 두려울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빨리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박된 포로는 속히 놓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따라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1장, 52장까지 오늘 읽으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차게 읽어갈 수 있는 본문들이거든요. 근데 가슴이 벅찰래다가 끊기죠. 53장이 절정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5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제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